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제 11장과 12장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친족들, 그 피로 맺어진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도 있고 모함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또 사람을 치료하니까 저 사람은 법에 대해서 참 무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 이제 어머니가 또 동생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밖에 서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바쁘면은 정신이 없으면은 뭐 적어도 그 말을 하려고 온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드려라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나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밖에 서 있는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 굉장히 무심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무심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속뜻을 알게 되면은 이게 결코 그렇게 차갑고 무심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두 번이나 46절과 47절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영어로 보면은 정말 시사하려고, 잡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온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러 어떻게 보면 온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으로는 평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없애야 되는 사람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계속적으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 또 동생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아들, 또 형을 잘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비판적인 말을 듣고 살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속이 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밥까지 못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말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쁜 뜻은 아니죠. 걱정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과 염려가 잘못됐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믿음과 순종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순종해서 마리아 자체가 놀랐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너무나 나에게 심한 말도 많이 하셨고, 자라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을 좀 잘 못 모시고 또 못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벽하신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맺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립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경우 참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또 좀 더 편안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좋은 뜻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될 수가 있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인 것들은 항상 지키면서, 정말 좋은 것들 해주고 싶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정말 지킬 것들은 지키면서 주일날 좀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 양육이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혈과 육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또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피로 예수님과 섞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혈육으로 우리의 족보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혈통 때문에 믿음의 어떤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자신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혈연, 어떤 뭐 지연, 학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뜻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가족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시도 아니하셨고 또 뭐 좋은 집을 남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7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이 뭡니까? 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여, 이제는 이 옆에 있는 이 자가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를 이제 믿음의 그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에게 믿음의 가족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뜻대로 그 원대로 행하면서 그 뜻을 굽히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맞춰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어떤 물건들도 좋고 많은 유산도 좋지만은 가장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우리 육적인 가족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